신종 코로나로 지금 사회가 많이 불안하고 위협적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건강에 유의하고 또 감염에 또 정말 유의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불안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믿는 자들을 위축시키고 전도와 선교를 어떤 식으로든지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속지 말고 우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태하라 또 그냥 괜찮다라고 안일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조심하지만 그러나 불안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합독하고 전체를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런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 7장은 지금 7장 보고 있잖아요. 그죠? 세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1절부터 3절까지를 봤고요. 오늘 이제 4절부터 17절을 보고 그 뒤를 이제 내일 볼 겁니다.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다윗 언약 체결입니다. 다윗 언약 체결이라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변하지 않는 중요한 언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방의 대적을 파하심으로 정치적 안정을 찾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찾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찾게 됐고요.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정을 찾고 난 이후에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내려놨죠. 그렇죠? 이때 언제냐면 이게 이제 8장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전쟁 정복에 대한 것을 마쳤다고 나오고 그 이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8장 앞에 7장으로 뺀 것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연대적이라기보다는 신학적 메시지를 뭔가 주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신앙적 결심이 누구보다도 특출했던 다윗은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여 궁에 평안이 거하게 되자 하나님의 괴가 초라한 장막에 거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마음 아파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그런 중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나단은 다윗의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하라고 다 했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님을 깨닫고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볼 것은 다윗이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요. 그 밤에로 시작합니다. 그 밤에. 이 말은 어떤 밤입니까? 나단과 다윗이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었던 그 날 밤, 그걸 말합니다. 성전을 두고 나누었던 이야기했던 날 밤인 거죠. 나단은 뭐라 그럽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선지자이지만 인간인지라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인간적인 실수를 할 때가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임하신 거죠. 5절부터 7절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 이제 첫 시작이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그런 겁니다. 내 종.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종으로 자신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첫 마디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는 내가 살 집을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이제 의문문으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이 나단에게 말하는 그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는 거죠. 역사를 했지만 어느 한 곳에 매이지 않고 장막 속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이게 좀 7절에는 어느 지파에 누구 한 사람한테 백향목 집을 건축해달라고 한 적이 있냐?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나는 필요 없다, 사실은. 그러나 지어야 된다면 너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이제 16절까지가 다윗 언약이라고 주어지는데 먼저 8절, 9절이 첫 번째고 또 9절부터 11절 전반부가 두 번째고 11절 하반부부터 16절까지가 이제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요. 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만왕의 왕, 만국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육조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히 왕로로 달 그런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류 최초의 은혜 언약이었던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는 그것이 쭉 구약의 흐름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다? 다윗을 통해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8절 9절은 다윗 개인의 영광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10절부터 11절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이고 11절 후반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는 다윗 가문의 왕권을 계속 보존하고 그 씨 중에 누군가를 들어서 그 씨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8절 9절 아까 그랬죠.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1절 전반부는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향하여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시고 저희를 심어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해하지 못하게 하되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 평화를 주신 것처럼 이렇게 아예 평안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전의 세대에게는 베풀어진 일이 없었던 새롭고 온전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에게 볼 때 사사시대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평화를 향유하게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후반부부터 이제 16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을 향하여 너는 수완이 차서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자게 될 것이고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걸 60년 솔로몬이 하게 되고 완전한 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거겠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마음은 훌륭하나 그 일은 다윗이 할 일이 아니고 그의 후손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다윗의 왕위를 이을 후손을 계속적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다면 친히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았던 것처럼 그렇게 뺏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지거든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여기는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됐는데요. 여로보암이 있었던 북이스라엘은요, 자꾸 바뀝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언약인 거죠. 자, 그리고 1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보존하시고 그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이것을 명한 대로 다 모든 계시를 다 다윗에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의 중심을 봤다.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의 중심을 봐서 내가 너를 이름들 위에 위대한 이름으로 세우겠고 너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제는 옮기지 않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겠고 내가 너 후손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내가 유지시켜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 중심 하나만으로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 같은 중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중심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베델의 축복, 언약을 체험하는 축복,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적 신앙인데 막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분명한 계획처럼 다윗을 통하여 왕위를 이어가겠다라는 그 계획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금까지도 이루어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며 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며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